송영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송영. 제가 2012년 상학교 여름전장 씻을 때 치매 어르신 요양센터에서 잠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 차량 운행을 가실 때 선생님들이 송영 다녀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송영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송영하고 한자는 다르죠. 가는 사람을 보내고 오는 사람을 맞으리라는 뜻이거든요. 송구 영신할 때 그 송영이에요. 그런데 한자는 다르지만 오늘 말씀 제목에 나오는 이 송영이라는 의미와 통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나오는 송영은 주로 교회 안에서 찬송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씀 단어죠. 송영이란 무엇인가? 대구 센터교회 정영성 목사님의 말씀을 잠깐 인용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가를 부릅니다. 찬송가도 주제에 따라서 종류가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새 찬송가의 제목 분류에 따르면 15개로 나뉩니다. 예배, 성부, 성자, 성령, 성경, 교회 등등. 전체 645장 중에서 1장에서 62장까지만 예배 찬송입니다. 예배 때 이 찬송가를 부르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분류된 찬송가를 부르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예배의 본질에 바로 서려면 예배 찬송을 부르는 게 좋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찬양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 찬양을 가리켜서 송가 또는 송영이라고 합니다. 자, 송영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와닿으시나요? 송영은 일종의 기도문, 신앙 고백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에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지난 6월 9일부터 성령 강림주일을 지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이 오늘까지 너무 길어서 중간쯤에서 우리는 창조절이라고 부르면서 성령 강림주일을 지내왔습니다. 이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에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교회력의 의미를 잘 보았는데요. 이제 다음 주일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해가 대림절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마지막과 처음이 겹치는, 공존하는 순간이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고 선지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송영을 부를 때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를 송영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송영의 대상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교회력에서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를 본문으로 정했는데 11절에서 14절까지가 그 교회력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부르셨다. 그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흑암의 권세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흑암의 권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 세상은 어두움이 많은 한 사단 마귀 권세가 가득한 흑암의 권세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망신을 하면 우리는 어둠의 자녀로 우리는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제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은 15절에서 20절까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을 잘 보세요. 15절에서 20절까지가 골로새서의 그리스도 찬가로 불립니다. 자, 15절에서 20절까지를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좀 앞에 구분을 해놨어요. 즉 14절까지는 본문이라고 할 때 다음 장을 눌러주시면 15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먼저 17절까지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 3절씩 전부 6절인데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 시를 읽는다는 생각으로 운율에 맞춰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음 장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득템이 되어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조금 이 송영의 그런 느낌이 나시나요? 시를 읽는 것 같으신가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또 비슷한 그 찬송 시가 말씀에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도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실 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시작하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5절에서 20절은 우리가 자주 읽어본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색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많이 읽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절절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오늘 그 감동을 초기 기독교인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감동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5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태초에 있으셨다,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계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말씀. 이 사실을 믿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초기 기독교인들이 믿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는 곧 하나님과 동격인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15절에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내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을 고백한다고 한들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본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을 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처럼 신비롭다는 것이죠. 어떤 숫자 따위로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 보기에 볼품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비싼 물건이 아닐지언정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물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게 어떻게 값진 물건만 감동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값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존재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불안에 떨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며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엄중히 그러한 우상을 세워서 절하는 것을 금지시키셨습니다. 대신에 당신 스스로를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 앞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셨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16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또 제국을 포함해서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까지 다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들 모두를 넉넉히 품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세기 로마 제국은 본격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식민지를 정복하면서 곳곳에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하게 하고 만물의 기원이고 생명의 기원이라고 찬양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높이고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 로마 황제의 칭호를 로마 황제에게 붙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모든 그 주권자들, 통치자들, 왕권들, 권세들, 그것이 로마 황제를 일컫는 호칭인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과적으로 그 시대의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온 세계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놀라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이해를 돕는 말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무엇이라고요?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도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했다는 말씀이죠. 더 정확하게 이 교회를 교회답게 또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소중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니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분의 몸이라는 이 놀라운 말씀, 우리도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이 본문을 바울 개인이 기록한
편지가 아니라, 물론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하는 편지지만 15절, 1장 15절에서 20절까지는 바울 개인의 그런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먼저 부른 찬양을 가지고 와서 삽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기도문이자 신앙 고백문이라는 사실이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독립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개인이 적은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널리 불리던 찬양이나 신앙 고백을 가져와서 삽입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혼자서 기록한 복음에 대한 어려운 관념적인 설명이 아니라 신앙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련과 핍박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절절하게 담겨져 있는 찬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배하고 노래하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황제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한 사람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죠. 고대 근동 한 구석에 천대받는 시골 출신의 평민 예수, 그는 당시 기득권과 맞서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맞서며 로마 제국에 반역한 죄로 십자가에 사형을 당해서 숨을 거둔 사형수이자 또 화려한 성공을 거둔 것과는 먼 그런 실패자요 패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 역시 실패자요 패배자이면서 그러한 예수님을 세상의 통치자로 주권자로 왕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직 황제에게만 해당되는 호칭 큐리오스, 주라는 호칭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며 이웃과 다른 이들을 섬겼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언제 소동을 일으킬지 몰라서 그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로 피해서 평생을 살다가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그 시절 초대교인들은 제국의 질서 유지에 동조하는 모든 일들을 다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그 결과 직업을 갖지 못하고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떡을 떼고 나누면서 서로를 의지하고 살았다는 사실. 그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지금처럼 번듯한 건물도 없었을 것이고 훈련받은 사역자도 없었을 것이며 어떤 조직도 없었을 것이고 고작해야 십수명 되는 사람들이 가정집에 몰래 숨어서 또 지하 동굴에 숨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와 찬양을 올렸다는 사실, 실패자를 섬기는 실패자들의 모임이었다는 사실. 하지만 그들은 그 예배 가운데 실패자요 패배자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두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당당하게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이어받아서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들의 이 작고 별 볼 일 없는 공동체가 주님의 몸이라고 담대하게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그리스도 예수께서 겉모습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실패자요 패배자이지만 그 안에서 한없는 인류의 구원과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라는 사실,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이 2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을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6절 분량을 찬양에 담아서 예배 때마다 함께 부르며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위대한 노래를 자신의 편지에 담아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역시도 예배 가운데 함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진리를 따르고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겪는 저와 여러분의 시련과 좌절이 결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놀라운 구원의 열매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공동체로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당진영로 공동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하도록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같이 19절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하신 일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안에 평화를 이루신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고백의 찬양이었습니다. 로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의 거대한 영토를 정복한 그 후에 자신들이 세계의 평화를 이루었다고 자부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팍스 로마나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무력으로, 전쟁으로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것이 진정한 평화였을까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와 다를 것 없는 자본주의, 물질만능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나 그 어떤 사상이나 이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권력 그 어떤 것으로 또 평화를 안겨다 줄 수 없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말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팍스 크리스티나, 바로 진정한 평화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것이 이제 다음 주일 이사야 2장 1절로 이사야 2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칼과 힘에 근거한 로마의 평화가 얼마나 거짓되고 허무한 것인지를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사도 바울이 또한 반복해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칼과 무력에 의한 평화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갈등과 다툼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를 성령의 대상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는 날마다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을 한 주일 앞둔 교회력의 가장 마지막 주일로 그리스도 주일, 왕국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뭐라고 한다고요? 왕국 주일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 왕국 주일을 지키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 세상의 유일한 진정한 왕이심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고백하면서 신앙을 함께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주님은 화려한 왕자 위에 앉아서 강력한 힘과 권위로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강제로 사람들을 끌고 와서 믿음을 강요하는 그런 로마 황제와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 그와 정반대로 가장 낮고 비참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들을 위해서 겸손히 섬기시고 희생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이들을 구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지극히 별볼일 없고 초라한 것이지만 그것을 건네는 이의 깊은 사랑이 담긴 조그마한 선물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다스림을 펼쳐나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모든 실패와 좌절을 은총의 열매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손길을 따라 그분의 발자취 따라 함께 그분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며 널리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 이 모든 이들에게 저 세상에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작고 초라함을 넘어서 주님의 창조와 다스리심을 고백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 역시 주님의 몸된 지체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를 널리 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섬김과 나눔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